7월 1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에브론 이 흥정 가운데서 이제 에브론이 땅값이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돈을 주고 사겠다. 또 에브론 쪽에서는 그냥 가져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데 보이는 그런 흥정 끝에 아브라함은 결국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 내지 10세겔 정도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감안할 때 아브라함은 수십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를 이 굴을 사는데 지불한 것이에요. 여기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밭을 구입할 때 어떤 의혹도 없이 정당하게 구입했다 하는 의미죠. 즉 모든 상인들이 그렇게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거대한 액수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도 그 가지고자 하는 것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정심장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거래가 생사됐고 거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를 쓴 것 같고 그 내용이 성경을 이제 보는 모든 사람에게 확증돼 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즉 땅을 판 사람의 이름, 땅의 구매자의 이름, 또 그 지역까지 다 나옵니다. 거래에 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획족속이 보는 데서 누구도 이제는 이 땅이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음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일부인 에브론의 땅을 확실하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은 땅을 미리 구입하는 것과 같은 행함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이겠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산 땅, 곧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그의 아내를 장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고향에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밧담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여기가 내 고향이다. 그거죠. 그는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밭을 은 400세겔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고 그 밭에 있는 굴의 사라를 장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후에 자신도 묻히게 될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또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일을 시작한 것이죠. 자, 보십시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요 영혼으로의 출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출발점인 묘지를 위해 땅을 샀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천국 간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 생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신앙 고백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장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에 앞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또 야곱, 레아 다 이곳에 묻힙니다. 49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들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이 상황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에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 말씀은 결론에, 이번 사건의 결론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3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보니까 정작 그의 소유는 뭡니까? 굴을 포함하고 있는 들밭, 사실 무덤 자리예요. 그것뿐이었어요. 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신이 바라고 사모할 장소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이제까지 지나왔던 다른 장소들처럼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서 잠시 머물다 지나버릴 곳에 불과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이외에 이제 다른 곳으로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으로 떠날 것을 알았기에, 그곳이 이제 천국 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장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가족들을 위한 무덤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담긴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동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필연적이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시험을 할 때,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다 통과하고 물리치고 눈앞에 찬란한 약속의 땅을 다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 또 7월달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서 실천하지 못하고 참 소망이 천국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남은 생을 천국 소망만을 가지고
실천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디딘 발판을 정말 믿음의 땅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섬길 곳이 어디인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